하늘맞이 무속대학입니다. 날씨가 조금 풀리는 듯 해서 고운 옷을 벗나 싶었더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코로나도 막바지를 달리면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백신이 접종이 완료되는 날까지 건강인들 주의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걸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감염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감기뿐만이 아니라 살이라고 하죠. 살이라는 것도 감기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나 비슷한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살이라는 것이 우리가 타고날 때 사주팔자에서 같이 타고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고, 그런데 이 사주팔자에 타고난다고 해도 이것이 1년 12달 평생을 작용을 한다고 하면은 못 살겠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감기 바이러스처럼 운명적으로는 내가 운이 안 좋을 때, 특히 자기 인생 흐름에서 사주팔자 명략을 보시는 사람들이나 역학을 하시는 분들처럼 어떤 숫자적으로 도식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속인들은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그 운이 좋다 나쁘다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살이라는 것도 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원래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원래 의도는 인동살이 뭐냐인데, 단순히 인동살 하나만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이라는 게 어떤 원리로 작용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가 지금 신을 신고 살잖아요. 신. 무당들도 신을 모시고 사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발에 신는 신도 신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과거에는 집신을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집신도 각자 개인이 자기가 만들어서 신는 경우도 있지만 집신을 삼는다고 그래. 집신은 만든다고 하는 집신 삼는다고 그래요. 집신을 삼아서 집신장사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신자 삼는 기술을 전수를 했는데, 이 아들이 만든 집신하고 아버지가 만든 집신하고 두 개를 똑같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옆에서 나란히 팔아도 아버지가 파는 집신은 저녁 되면은 다 팔려요. 요즘 홈쇼핑용으로 완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파는 집신은 완판이 안 되고 꼭 반밖에 못 팔아. 그래서 계속 같이 아버지랑 따라다녀도 아버지가 그 기술을 안 알려주는 거야. 그래 아버지가 매일 다 가르쳐주는데도 아들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효과가. 그래서 아버지가 끝까지 그걸 안 가르쳐주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이 아버지 이제 마지막인데 뭘 아끼시냐고 아들한테 그 비법을 좀 가르쳐 주시라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털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아들이 숙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아들이 그걸 매일같이 고민을 하면서 어느 때는 머리털도 갖다가 섞어서 집신을 심어보고, 어느 때는 소털도 갖다 심어보고 삼아보고, 어느 때는 개털도 갖다 해보고, 별짓 사이도 효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그 과정에서 피나는 집신을 몇 번씩 더 삼아봤겠어요. 그 과정에서 결론을 발견한 것이 그 털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집신을 다 삶고 나서 마지막에 잔털을 제거하는 거야. 잔털을. 집신이라는 것이 삶다 보면은 삐죽삐죽 태어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게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옷가게 옷을 사러 가면은 이 바느질하고 실밥이 하나라도 삐쭉 튀어나와 있으면은 그 옷 안 사잖아요.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근데 실밥을 집에 가서 내가 띄면 돼. 그런데도 내 눈으로 그 신상품에 실밥이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절대 안 사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옷은 그렇다 치는데 신발에 그까짓 실밥 한 죽에 나와 있으면 어떠랴 싶어서 저도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단순한 원리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 안에 정말로 좁쌀만한 모래알이 하나 발바닥에 들어가 있어도 아마 1m도 걸어가기 힘들 거예요. 그 잔털 하나가 이 신발 안에서 걸린다고 해봐요. 예전에 집신을 신을 때는 버선을 신는 계절도 있지만 버선이 굉장히 더러워지기 때문에 아주 겨울 아니면은 봄에서 가을까지는 집신에다가 양말을 안 신었을 거란 말이에요. 버선이나. 그랬을 때
그 털이 하나 삐죽 나와가지고 살을 맨살을 건들면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무당이 아니라도 어떤 뭐 진리가 뭐 어떤 비법이 뭐 대단히 뭐 이상한 말들을 하는 무당들이 많아요. 무당도 있고 아니면은 특히 도사라고 자청하는 개도살들이 뭐 진리는 하나다, 뭐 인간의 질량을 높여야 된다, 뭐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기도 중엔 마음을 비워야 된다. 거기도 이제 한 발 더 나가면은 아주 여러분들 가슴 속에 뽐뿌질을 해야 되는 무당들이 있어. 특히 제 영상을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내가 막 말문이 틀려고 하고 이제 막 신이 오려고 그러고 받으려는 과정에 어디 가면은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너 천신이 와 있어, 너 높은 신이 와 있어, 너한테는 어마어마한 신이 와 있어, 이렇게 뻔뿌질 한단 말이에요. 막 가슴을 부풀어 놓고 막상 뚜껑을 열어서 천신 받아보면 뭐하냐고. 옥황상제 받으면 왜 봉헌이 되는데. 그 원인을 제가 처음에 무당이 돼가지고 굿을 보는데, 선생님들이 하는 굿을 보는데 처음에는 의문스러웠어요. 굿이라는 과정을 보면서 굿이든 고사든 치성이든 살풀이든 뭐 어떤 방식이든 이 굿을 보는데, 과연 저는 이게 의문점이, 집을 파는 굿은 어떻게 하고 집을 사는 굿은 어떻게 하고, 만약에 남녀관계에 있어도 뭐 사랑을 하든 아니면 애인이든 이 양반 애인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잘 되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아니면 애인하고 뭐 부부지간에 잘못됐을 때 이 떨어지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아니면 직장을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렇지 않고 그 직장에 놀러 앉았을 때는 어떻게 하고, 아니면 뭐 자동차 사고다, 교통사고다, 뭐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이거를 막아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미 사고가 났을 때 이걸 다시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고, 후유증 없이 잘 마무리되게, 뭐 관제수가 있어도, 관제가 있어도 아무리 관제가 아예 걸리지 않게 미리 막을 때 어떻게 하고, 관제가 걸렸을 때 이거를 덜 피해를 보게, 뭐 똑같이 형을 받아도 1년을 적게 받는다든지 형을 아예 안 받고 집행유예에 나온다든지, 이런 거를 다 어떻게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저는 제일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제가 지금까지 해봐도 아무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무 차이가 없어. 물론 저는 한양굿이라는 굿의 형식을 빌어서 하는 것을 위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굿을. 그리고 지금은 한양굿, 지금도 한양굿을 하지만 지금은 고장이라는 걸 겸해서 해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저도 법사라는 직업으로 다니면서 일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북굿을 하든 경상도굿을 하든 전라도굿을 하든 제가 한양굿이나 제 하는 스타일로 굿을 한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어떤 분들도 자기가 하는 굿의 형식이 있을 거예요. 이북굿을 하든지 경상도굿을 하든지 전라도 CK굿을 하든지 강원도굿을 하든지 어떤 굿의 형식을 해도 아마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때고 저와 똑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굿의 형식은 한양굿을 취하느냐, 이북굿을 하느냐, 안전굿을 하느냐, 고장을 치느냐, 굿을 하느냐, 고사를 하느냐, 치성을 하느냐, 살풀이를 하느냐, 가게가 잘되게 가게 가서 고사를 하느냐, 술집이 잘되게 하느냐, 빵집이 잘되게 하느냐, 목욕탕이 잘되게 하느냐, 집안이 편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사의 형식을 빌어도 어떤 제수굿이냐, 살풀이냐, 우왕굿이냐 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굿은 뭐 그냥 진호기 같은 경우는 조금 형식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똑같은 것이, 어떤 굿의 거리 형식이 있어도 굿의 형식 중에서 결국은 조상님이 와서 푸는 거더라고요. 조상님이.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에는 공감을 할 거예요. 아무리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집을 팔게 할 때는 좀 더 쉽게 팔리게 하는 어떤 그 순간에 작은 어떤 비법 같은 것들이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에 의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굿이 끝나면 뭐 부적을 붙여주기도 하고 뭐 어떤 비방을 또 처방을 해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굿이라는 과정을 통할 때는
반드시 그 집 조상이 나와서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해결해 줘야지 된다는 말을 했을 때가 가장 효과가 빨랐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한양굿이냐 이북굿이냐가 아니고 집을 파느냐 사느냐 애인을 띄느냐 붙이느냐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그 집 조상이 나와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주된 핵심이다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의문이 안 풀린다면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굿을 하라고 권할 때, 그 다음에는 굿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점을 보고 어떤 손님이 뭐 암에 걸렸든지 집을 팔고 싶어 하든지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든지 직장이 맨날 시험 봐서 떨어지든지 애가 안 생기든지 어떤 이유가 됐든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게 살풀이를 시키든 뭘 시키든 신가물이 있든 조상급 바람이 불었든 어떤 이유로 굿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권을 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직 무당이 안 되신 분이라면 어떤 무당이 나한테 굿을 하라고 권할 때, 이때 이 무당이 제갓집을 상대로 야 우리 저 옥황상제가 널 보고 굿하래. 야 우리 구천원 내성보 천조님이 너한테 재수 준대. 야 우리 시조 할아버지가 너한테 땅 팔아준대. 뭐야 저 무당 미친년 아니야. 마찬가지로 아니면은 우리 무당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갓집을 야 니네 집에 있는 옥황상제가 너 굿 좀 하란다. 니네 집에 있는 구천원만 내성보천전이 너 가게 장사 잘 되게 해준단다. 니네 집에 있는 니네 시조 할아버지가 저 시대 시조 한 50대 아니 단군 할아버지가 와서 환우 할아버지가 와서 저 기독교 하나님이 와서 너 알라신이 와서 집 팔아준단다. 요 미친년 아니야 이거. 간단하잖아 이거. 답이 뻔히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굿을 하기 전에 점을 보고 굿을 시킬 때, 자 그래서 어쨌든 또 굿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 굿하는 과정에서 줬다 이거예요. 뭐 한양굿에서 불사거리가 있고 산거리가 있고 이북굿에서 제석거리가 있고 산천거리가 있고 경상도에서 천왕문 열는 거리가 있고 전라도 식기굴에서 제석거리가 있고 대신거리가 있다 쳐봐요. 어떤 거리가 있다 쳐봐. 그래도 여기서도 이 굿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무당이 어마 굿자 내가 옥황상제인데 너 집 팔아주마. 뭐요? 아니면은 이 제갓집 야 내가 니네 집에 조상이다. 니네 집에 옥황 저 전신 할아버지다. 뭐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당 노릇에서 점을 봐보면 알고, 여러분들이 무당집에 가서 손님으로 다녀보면은 첫째 점을 볼 때도 어떤 무당이 아이고 내가 교통사 주고 니네 집에 내 오빠다. 아이고 나 좀 굿 좀 해줘라. 아이고 우리 오빠 오셨어요. 이게 굿하게 돼 있어. 집을 팔고 논을 팔아도 아이고 내가 옛날에 노름질하면서 그냥 내가 집 다 팔아먹었지. 야 내가 집 팔아먹는 선수야 내가. 네 집 하나 못 팔아주겠냐? 옛날에 내가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땅도 팔고 다 날려먹었지만 그래도 내가 팔아먹는 장땡이야 쟤. 그러면 그 집 팔려. 할아버지가 나와야지. 어느 집이 애를 못 낳았어. 그럼 아이고 니네 집에 옛날에 애 못 낳아서 죽은 할머니가 맨날 저 바위에서 칠성에서 빌던 그 할머니가 너 도와준댄다. 그래 너 그 할머니 좀 데워와서 굿 좀 하자. 아이고 맞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애를 못 낳아 우리 아버지 양자 들어왔대요. 우리 할머니가 맨날 그냥 칠성에다 빌고 산에 가서 빌고 그랬다는데 아이고 그 할머니가 도와준다면 굿해야죠.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이 당연한 이치를 여러분이 있다고 치고 아버지 할아버지 쭉 올라가 봐요. 올라가 봐. 계속 올라가 봐. 여러분이나 나나 솔직히 여기쯤 가면은 이 할아버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집이나 우리 혹시 알아 중간에 족보 살 쓸지도 모르잖아. 아니면은 어떤 할머니가 조금 심하게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씨가 없으면은 할 수 있어요. 절에 가서 100일 불공 해가지고 씨 받아 와야지. 그 동네는 그래서 애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 개똥이네 아들이나 소똥이네 아들이나 다 저기 주지스님 큰 스님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럼 여러분들 족보를 어떻게 믿는다고. 한 얘기로 지금 중동에서 이란 이라크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순위파니 시아파니 그래가지고 알카에다가 있고 ISR에 있고 이 반군들이 있고 지하드 특공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유전자 검사를 했대.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을 죽이고 싶어서 난리난 이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 피가 더 많이 섞였다는 거야. 지금 일본 놈들이 개지랄 떨고 있죠. 이 대한민국 이렇게 땅 떠서 일본이 있죠. 일본 놈들의 피해 거의 50%는 다 이 도래에 우리 이 조선반도에 건너간 사람들 피해요. 특히 일본 왕들의 족보를 보면은 완벽하게 백제계 후손들이에요. 이거는 공공한 비밀인데 백제문화재 축제라면은 일본 왕실에서 특사단을 파견을 해요. 이거는 백제문화재 관계된 사람, 제가 대전 사람이니까 잘 알죠. 이 백제문화재를 하면은 일본 왕실에서 특사단을 파견을 해요. 일본 놈들이 한국 사람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대조해 보면은 일본 놈들의 50% 이상은 완벽하게 한국인 피가 흘러요. 그런데도 일본 놈들이 그것도 모르고 한국을 죽어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일본에 혹시 여행 가서 보면은 이빨이 이렇게 튀어나온 새끼들은 요거는 일본 놈들이야. 쪽발이들이야. 옥황상제에서 샀는 놈이 이렇게 이빨이 튀어나왔더라고. 아마 그 쪽발이 피가 흐르나봐.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시주 할아버지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종자일 수도 있어. 너무 내조상인데 그렇게까지 비하하는 거는 서로 간에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이유야를 막론하고 내가 점을 볼 때도 야 니네 옥황상제가 구탈한다. 아이씨 웃겨 죽겠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무당집에 다녀본 사람도 알고 여러분들이 무당이 돼서 점을 봐볼 때도 알잖아요. 이건 뻔한 거잖아. 근데 왜 내리끝 받을 때만 옥황상제 천신을 받으라냐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리고 옥황상제는 이 땅에 없었다니까. 제가 요 다음 편에 강의를 준비해 드리려고 마음먹고 있는 건데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 한다면은 또 종자 같은 인간이 또 장군님은 아주 뭐 옛날에 나라를 위해서 호국으로 싸우신 분만 장군님이 가능하대. 예?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관념의 유의라는 거야. 대가리 속 상상력이 여러분들 머릿속 상상력으로 신을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야,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이 땅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불과 200년이란 말이에요. 20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가 들어온 지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이 민족이 알기 시작한 게 200년이란 말이야. 그러면 200년에 돌아가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네 조상들 200년 이상 돼서 예수의 이름도 못 들어본 조상들은 다 지옥에 가 있겠네. 예수의 이름을 못 들어본 조상들은 다 지옥에 가 있겠네.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5천년 역사라고 그래. 단군 할아버지 5천년 역사라고 그래. 어떤 또 개무당은 단군 할아버지 왔다고 그러더만. 에? 그러면은 예수가 탄생한 게 2500년이에요. 예수가 탄생한 게 2500년이죠. 그러면은 예수 탄생 이전에 우리 단군 할아버지 이 나머지 2500 단군 할아버지 요때 계시면 요분들은 다 지옥 가 있겠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아니 지금 시청자들 박수 소리가 안 들려. 맞잖아 이게. 어떻게 무당이 구슬하면서 이 점을 보고 구슬하는 이거 두 가지만 생각하면은 비법이 없단 말이에요. 비법이. 여러분들 집신을 살 때 안에 여러분들 신발가게에서 신을 살 때 내 발에 맞아야지 신이지. 거기에 껌불이 하나 있으면 그게 신고 다니냐고. 왜 자꾸 신을 비법을 찾냐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인동살이라고 할 때도 예, 이 동법이 난다. 물건이나 인동법이 나도 만약에 냉장고가 들어있다. 이거 냉장고가 아니면은 이 냉장고가 들은 거는 뭐 그냥 우선 둘째 치고
인동법이 들어왔다. 개똥이가 우리 집에 와서 잤어. 근데 개똥이가 우리 집에서 산다고 개똥이네 조상이 나한테 동법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슬해보면은 개똥이가 우리 집에서 자서 인동법 났다고 그래서 식구들이 아프든지 뭔 일이 날 수 있어요. 특히 무당들 그런 경우 재수없을 수 있어. 손님이 딱 맡길 수 있어. 그렇다고 그래서 이 개똥이네 조상이 나한테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50점이야. 오산이고. 인동법이 날 때 개똥이네 조상이 내 조상님을 자극을 주는 거야. 자극을. 그 분명히 내 조상님이 야 이 새끼야 나도 있어. 너가 지금까지 요만큼 알고 계신 이분 말고 나도 있어. 이거란 말이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답답해져요. 상문이 났다고 쳐봐요. 자, 상문이 났다고 치는데 요 상문하고 개인의 우리가 말하는 사주살에서 역마살, 화개살, 도화살, 자공살 뭐 있다고 치고 산소살 있다고 쳐요. 이것이 무당이 하는 거의 보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니까 이거 말고도 조금씩은 있겠지만 그럼 동법이 난다거나 하면 물건이든지 냉장고든 텔레비든지 대문이든지 다 포함이 되고 인동법이라는 거는 내 식구든 남의 식구든 포함되는 거고 산소탈도 산소에 가든지 화장터에 가든지 납골당에 가든지 똑같이 산소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산소가 좋으냐 나쁘냐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사주도 마찬가지. 그 나머지는 상문인데 요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인식하기에 나와 관계되고 내 주상과 관계된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상문도 내 집안 상문 있고 남의 집안 상문 있잖아요. 내 집안 상문에서는 이 돌아가신 분을 해결하면 돼. 그렇죠. 쉽죠. 근데 남의 상문이 갔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때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굿을 해보신 분들 굿판에 참여하신 분들 직접 내가 무당이 돼서 굿을 해보신 분들은 지금 처음에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동법이 났든 물건이 왔든 인동법이 났든 산소탈이 났든 개인의 사주 역마살 화개살 도화살 자궁살 산소바람이 있는 항문살이 나서 남의 조상이 죽었든 내 조상이 죽은 상문 우리 집안에 죽은 조상님이 있어서 상문이 났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조상님을 풀어준다고 생각을 하겠죠. 점을 보는 무당이나 구슬하는 당사자나. 그런데 남이 상문에 갔다 와서 너가 상문이 들었구나 한다면 그때 그 조상을 풀어주라면 그 조상을 내가 왜 풀어? 남의 조상인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도 그 조상을 풀으라고 하면 그도 안 해. 그런데 너희 집에 그 조상의 상문이 있지만 너희 집에 1년 전에 2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너가 태어날 때 100년 전에 너희 집에 이 상문이 아직도 쳐진 게 있다. 그럼 다 굿해. 이건 정말 비법이에요. 이거는 제가 오늘 진짜 비법 가르쳐 드리는 거야. 그랬을 때 내 조상을 풀어야지 그 상문이 풀린단 말이야. 그 상문을 푸는 거는 그냥 저 뒤에다가 밥 한 그릇 차려놓고 깨평 줘도 돼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점을 보러 갔을 때 저무당이 나한테 어떻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굿을 해왔나. 저무당이 나한테 너 천신을 풀어라 옥황상제 굿 좀 하자 해서 굿을 해왔나. 니네 조상이 이렇다. 너의 집에 이런 양반 조상이 있다. 특히 내 부모 형제 저 중조 할아버지가 이래다도 왜? 나 중조지 얼굴도 모르는데.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 형제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기억에 있는 양반을 얘기를 해줘야지 굿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어디 중조고조 7대 8대 9대 굿이 굿자도 못 꺼내. 뺨 맞고 나와. 뺨 맞고. 그 손님이 점돈까지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점돈까지. 이거는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 가서 굿을 해도 그렇게 하면은 굿이 잘못되지 않아요. 천신 푸르는 데 가서 굿하면 100% 여러분들은 후회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당들도 천신 푸르라 해서 굿하면 굿할 놈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 땅에. 아무도 없어. 그 다음에는 굿을 할 때도 집을 사든 팔든 돈을 팔든
가게가 장사가 되든 이게 술집이든 룸사롱이든 노래방이든 식당이든 공장이든 폐차장이든 저 의리뻑적한 사무실이든 똑같아. 가서 고사라고 해봐요. 내가 여기 텃대감이다. 예? 텃대감이 누구신데요? 아이고 내가 니네 아버지인데 내가 여기 텃대감하고 합의받아 내가 도와주마. 아이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도와줘. 아이 갑자기 또 눈물이 나네. 아유 여기 우리 텃대감 우리 할아버지가 오셨나봐요. 진짜예요. 진짜야.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은 인동법이 나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집에 개똥이가 와서 소똥이가 와서 말똥이가 와서 잤다고 그 말똥내 주상 원망할 필요 없어. 소똥내 주상 원망할 필요 없어. 내 조상이 아유 내 저 소똥이네 다리 부러진 할아버지는 소똥이가 잘 알아주지 뭐. 아유 나도 니네 집에 내 다리 부러진 할아버지 나도 있다 이거야. 인동법이 난다고 그 인동법이 난다고 산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어. 인동법이 나서 산 사람이 잘못됐다고 산 사람 데려다가 몽둥이로 두드러 팰 거냐고. 야 너 와서 재수 없으니까 너 앞으로 우리 집 오지 마라고 할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집 조상도 잘못이 없어. 그 집 조상은 여러분에게 우리 조상을 일깨워주는 고마운 존재야. 거꾸로. 그래서 내가 그분 하나 찾을 때마다 내가 점사가 뚜렷해지고 훨씬 더 문이 잘 열리는 거예요.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핵심은 그렇게 이해해서 그 인동법에 대한 질문하신 분 강의가 드디어 3편째로 오늘까지 아마 종결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살에 대한 거, 이 전체적으로 살에 대한 강의를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걸로 사례도 들어가면서 한 가지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와 비슷한 저보다 조금 어려도 30대, 40대, 50대 분들일 것이고 동시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라서 또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움직였던 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주자로 김영삼 대통령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젊어서 국회의원에 제명되면서 그때는 아마 이 반정부 세력을 몰렸겠죠. 그때 한 말이 있어요.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해도 그것이 진실인 경우에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대통령에 취임을 해서 취임하시는 그날 1993년 2월 25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하신 말씀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랬어요.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달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그분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도 일본 놈들하고 우리나라가 좀 시끄럽죠. 앞으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제도 입이 근질거려서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좀 해보고 싶은 이야기인데 일본 놈들이 그렇게 지지되니까 한 말 있어요. 더 이상 이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려야지 가만 못 이겠다 그랬어요. 개가 계속 지저대면 저도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때 혹시 여러분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개싸움이라고 보지 마세요. 급이 안 돼요. 호랑이하고 개싸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감망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이민생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 혹시 사주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이민, 을사, 병인, 경인의 제 사주 밑에 호랑이가 3마리나 깔고 있어요. 신당에다 백호산 신하라고 모신 그 개새끼들하고 질이 달라요. 저는 그래도 제가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개싸움이라고 비교 당할까봐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개싸움이 아니라 호랑이가 개새끼를 길들이는 마음으로 싸움에 임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저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